기도는 통성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소개하셨는데 우리 박석한 목사님 그 부분 조금 언급하고 일부 제가 사역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조금 소개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 말씀을 어차피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 전문가시니까 맨날 듣는 설교지만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되지 제가 길게 한다 해서 도움은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박석한 목사님 제가 청도에 가서 한 7년 있다가 사역하고 나왔는데 그게 급하게 교회를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600평 땅을 구입해서 성전 50평, 식당 40평, 사택 20평 건축을 하고 1년 후에 제가 사역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석한 목사님이 이 고향 오셔서 휴가 때 2번인가 거기서 만났습니다. 박석한 목사님 아버님 박준하 장로님이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이셨고요. 그리고 이게 회국 와서 편지를 이제 아는데 성격이 달라서 소리 아는 데는 못 하겠더라고요. 많은 사람 많지만은 그래서 편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계시면서 연결이 되어서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오후 예배를 인도하러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겁없이 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두렵고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이제 2017년도 오후 예배 설교하러 오라 그래서 설교 아니고 아마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오라 그랬는 것 같은데요. 그 전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관교도 어떤 교회인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박석한 와서 원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봐서 목사님 혹시 박석한 목사님이 청도 분입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인도 있구나. 그 아버님이 제가 있었던 상평교회 시무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너무 감사한데 못 잊을 분인데 목사님 제가 고향에서 저쪽 교회에서 2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회국교회를 왔는데요. 회국교회가 60년대 창고 같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교회 20평 교회예요. 그리고 사택이 방 한 칸, 부엌겸에 주방해서 9평. 도무지 짐도 안 들어갈 뿐더러 교회가 다 쓰러져가고 사택도 말이 사택이지 도저히 이건 사택이라 할 수도 없고 제가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는데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시기였는데요. 근데 집사람이 죽더라도 올라와서 죽자.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올라오지 해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짐을 그 마을 회관을 빌려가지고 갖다 놓고 일부만 사택에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마을 회관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한 달에 30만 원 방세를 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한 20년 전에 시무했던 교회 장로님인데 연락했습니다. 장로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면 바닥 공사만 해놓으면은 제가 올라가서 판매를 막아주겠습니다. 다용도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차가 쑥 떨어지만 그때는 이렇게 주인님네가 도를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가지고요. 후레쉬 안 들면 저녁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후레쉬 들고 이렇게 저녁마다 다니고 했는데요. 그 레미탈이라고 그때 한 40kg쯤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한 70%를 사가지고 제가 전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제가 비벼가지고 그걸 공구리 바닥을 다 하고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4명인가 5명인가 데리고 가지고 하루 만에 공사를 다 해주고 갔고요. 2017년도에 이제 그 공사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관교회 왔었는데요. 대관교회 오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 방을 만들으라고 그래서 방을 만들고 이제 그 열풍기를 사고 와서 열풍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전화하니까 부속이 없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장로님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15년인가 18년 됐는데 이걸 어디서 얻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버렸고요. 대관교에서 주시는 돈으로 이제 열풍기를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자매님 주신 돈을 가지고 장로님이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요 딱 200만 원인데 자재값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른다. 와서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왜냐하니까 방이 하나뿐이니까 딸님이 그때 총신대 사회복지 다녔는데 금요일 와서 주일날 반주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거실에서 자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화장실 하나 가면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을 다 만들고 놨더니 여름에 비가 쭉쭉 오는데 누가 남자분들이 4명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타오백을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교회 구경을 했습니다. 뭐 교회 구경할 게 있어야지.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교회인데 뭐 구경할 게 있어야지. 잘 하고 가시라고. 비타오백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제 방을 만들고 나니까 시찰 경례에 거기도 한 1000명쯤 모이는데 목사님이 저녁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도 못하는데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시찰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에 시찰에 2번이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쭉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모르겠습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 지난 여름에 비 올 때 비타오백 줬잖아요. 아, 맞아. 비타오백 그랬더니 보니까 안 온 것 같기도 해. 한 번 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 그때 우리가 교회에 견적을 내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회국교회를 왔다 갔는데 교회가 다 쓰러져 가서 늘 이렇게 안타까워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평 쪽 가면은 교회길에 다 쓰러져 간 교회가 하나 있는데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매년 해외에다가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내 이제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결의를 했는데 그해 10월 달에 목사님이 느닷없이 설교하시다가 새벽에 이런 교회 있다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교원들이 다 와서 2달 걸쳐서 리모델링을 싹 다 안팎으로 다 하고요. 옛날 건물은 뭐 전혀 0.1%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건물로 싹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그리고 사택이 이제 그 다용도실이 없으니까요. 그 방이 주방이 조그만한데 수도 노회에서 우리 노회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회국교회 어려우니까 그 코로나 지원 위로금을 준다고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 그래서 보냈더니 1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들고 내가 쓸까 어떻게 자제를 하다가 아니지 급한 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택 다용도실을 또 하나 만들자. 또 장로님이 또 전화했습니다. 3번째죠. 이제 장로님 돈은 100만 원 뿐인데 다용도실 하나 만들다니 완전 깡패죠. 뭐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급하니까 몰랐는데요.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생각이 좀 들기를 내가 깡패지 됐구나. 장로님 100만 원 뿐인데 한 다용도실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또 인부를 데리고 왔어요. 하루 만에 와가지고 이제 바닥공사는 다행히 다 되어 있었으니까요. 와서 다용도실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용도실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사택이 이게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지은 지가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이 바게트를 갖다가 지금은 물을 제가 먹는데 이 바게트가 먹는 게 아니고 천장에 떨어진 물을 받아야 돼. 받아서 이제 이게 근데 그 거실 앉아 있으면요. 탁 떨어지는데 완전 이거 듣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물을 갖다 붓고 도저히 안 돼서 9월 달인가 저기 장로님이 교회 10명인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니까 면목도에서 개척하시던 목사님이 수도노예 당에 장로 청원을 하기를 합병하는 걸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공동회 하는 날만 오시고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계시는데 근데 장로님 참 잘 지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경상도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 딱 한 번 만났는데 참 좋으신 분인데 이분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만은 장로님 재정이 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재정이 10월 달인데 재정이 조금 남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택 공사합시다. 내년을 대비해서 공사합시다. 모자란 모자란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기도 서울 쪽에 있는 업자를 장로님이 이제 업자를 불러서 공사를 4일인가요? 이렇게 이제 공사를 이제 자비랑을 했습니다. 이제 맨날 남인들에게 달라는 소리 달라는 하고는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교회 화장실 50년 된 교회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택에 손님이 오고 하면은 사택을 개방해야 되니까 사택도 조그만한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이제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남자 화장실, 또 보일러실 이렇게 이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300~400 이렇게 제가 재정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공사는 항상 10월 달쯤 가는 거죠. 왜냐하니까 연중에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그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9월 달쯤인가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돈이 또 조금 모였대요. 그래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화장실, 남자 화장실, 또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해서 500만 원 계산해 공사를 예상하고 했는데 예상외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올해는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회국교회, 아마 이번에 제가 보니까 공사가 마지막입니다. 사택에 이제 창틀 3개, 방문 3개, 현관문, 전장공사, 바닥 엑셀 파이프 깔고 이렇게 미장하고, 그러니까 사택 뼈대만 놔두고 전부 완전히 새로 이제 다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느냐, 어디 가서 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 달라고 해서 못 하거든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것 같으면 옛날에 다 해버렸죠. 1년 만에 다 했죠, 그냥. 그런데 옆에 우리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님 거기도 성교비를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고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냈더니, 목사님이 공사비를 뭐 다는 아니고요, 뭐 거의 이렇게 충당이 되기는 되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공사비를 주셔가지고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는 다 끝이 나고 이제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은 교회 부흥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올 때는 한 3년만 하고 경사도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간들 뵐 수 있겠나, 여기서 교회가 자립되는 거 보고 은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마쳤고, 여기에 가장 이제 역할을 많이 했던 교회가 지금까지 보면 우리 대강교회입니다. 사실은 열풍기 사택 만드는 거, 눈 치우는 기계 전부 다 이렇게 대강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잘 이렇게 감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9년 남은 시간 동안에 회국교회가 자립이 된 모습을 보고 제가 은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아들이 이어서 지금 부목사로 있으니까 목회를 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저같이 이렇게 도움받는 교회 말고 좀 도와주는 교회를 그렇게 목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였죠. 이 스무나라는 말을 보니까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디슨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일 동안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은 황제가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성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희생이 없이는 충성이 없더라고요. 가정에 우리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희생이 없이 수고가 없이
오늘 우리가 있었겠느냐? 없다는 거죠. 대광교회가 여기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날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만열매를 먹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썩어진 미랄처럼 지금까지 섬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교회, 또 이대 목사님,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요. 이 가정이나 교회나 보니까요, 항상 문제가 뭐냐?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쏟아놓습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찌르고 분열시키고 낙심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불편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얼굴을 찌푸리게 하죠. 나타나야 될 주님은 나타나지 않고 못난 내가 언제나 나타나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광교회가 오늘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이 희생과 사랑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대광교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가신 하나님 나라 법칙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감사로 눈물로 땀으로 심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성장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은 곳에 이제 보내고 주님이 기뻐 칭찬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땅에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그 생명을 귀한 것 여기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복음이 온 거죠. 디모데서 4장 7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회고합니다. 나는 사는 삶을 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곧 의로운 재판장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 있죠.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도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을 봐왔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도 몇 년을 살았고요.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경상도 살면서 목회자로서도 수많은 교회를 가봤고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대한교회만큼 40년 동안에 우리 교회 5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대한교회는 40년 지났는데 아마 엄청난 성도님들 모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강교회가 여기 우뚝 세워진 것이죠. 매일 삶 우리는 그러므로 다윗처럼 마음이 아픈 삶을 살고 주님 마음에 오늘 맞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런던 박물관에 보니까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주 79년 이태리 폼페이 로마지오 화산재가 뒤덮일 때 광경을 그린 모습인데요. 사치와 허영과 음란의 도시인 폼페이가 화산재로 뒤덮일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건지고도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문을 지키는 한 병사는 그 와중에도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뜨거운 화산재를 사여 죽는 장면의 그림,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희생 없는 충성이 있을 수 없지요. 생명을 다하지 아니한 충성은 충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충성은 또 하나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것이다. 환난이나 곤고나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 와도 처해도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랬고 예수님은 집마다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창세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하나님의 정직으로 세우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같이 능히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의 58절을 보니 권면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오늘 주의 이름으로 냉상을 대접하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를 향해서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충성은 변하지 말아야지요. 죽는 순간까지, 죽음이 앞에 닥치더라도 변절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할 때나 변함없이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좌우되는 건 아니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참 제가 경상도에서 올라올 때 얼마나 몸이 안 좋나 하니까 이름 날서니까 뭐 긴장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있으면 1년 내내 가도 물이 필요 없는데요. 근데 오늘은 물을 자꾸 먹어야 되네.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사무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래 서면은 설사가 쫙 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디 출타를 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설사약을 먹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설사약을 청도내 이제 그 대남병원이라고 목회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그 MRI, CT까지 이렇게 다 무료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병원을 제가 또 한 60-70명 노인네들 60-70명 시골에 되니까 겨울에는 막 거의 매주 병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의사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제가 2달씩 설사약을 2달씩 달라고 갖다 놓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에 올라와서 너무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때 어떻게 지나왔던가. 죽는 줄 알았죠.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도 뭐 어떻게 크게 뭐 이렇게 증거도 없고요, 나타난 증명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고 이제 건강을 주시고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교회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와서 어떤 때는 보통 하루에 한 4-5명, 많을 때는 한 30명 이렇게 이제 성전 리모델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리모델링 하면서 교회가 뭐 재정이 있나요? 없어서 이제 오후에는 참을 매일 중참해 줘야 되는데 집사람도 몸이 안 좋았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살 한 톨 못 먹고 너무너무 아프고 이렇게 해서 돈도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들고 저도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일하면서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복이 다 되어지고 저 사람도 회복이 다 되어졌는데 아직도 조금 잔재는 남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겨 간다면은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코 우리에게 좋은 날, 오늘 감사한 날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가는 것이 우리가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한결 같아야 된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보니까요, 말과 행위가 이제 오늘 같이 하고 마음 중심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한문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죠. 눈 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수많은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한 번은 집사님이 전심을 먹고 이제 사택에 들어와 오후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시끌벅적 하더라고요.
청도에서 도 얘기 아닙니다. 청도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저도 이제 7년에 가 심무했는데요.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10년 채우고 10년만 채우고 이제 딴 데를 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빨리 나오게 되었고요. 그 앞에 있던 교회입니다. 전심 묻고 오후에 교회가 시끌벅적해서 나가봤더니 회계 맡은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장부를 맡았죠. 장부를 맡은 분이 장부를 패대기 치고 나는 간다 이러고 집에 가는 모습을 뒷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가가지고 막 패줬으면 좋겠다마는 그럴 수도 없고 그냥 못 번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회개 맡은 집사님이 힘이 들면 얼마나 들고 애만 소리를 들을 경상도 말로 애만 소리를 그랬는데요. 억울한 소리 들었으면 얼마나 들었길래 그렇게 장부를 패대겠지. 회계 장부를, 그 회계 장부가 어떤 장부인데 기업의 장부도 아니고 가정의 가계부도 아니잖아요. 그걸 패대기치고 이제 좀 있으면 시무 장로 돼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장로 세워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막상 제가 사임하고 나올 때요, 그분이 제일 먼저 목사님 가서 식사를 함께 합시다. 그 마지막 인사는 합대돼 그래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참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소리 왜 안 듣겠습니까? 앞서 일하다 보면은 앞선 사람이 우리가 바람을 많이 맞는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선 사람은 우리는 변함없이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관교회 모든 식구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의 대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다해서 여러분들이 잘 충성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아론과 홀처럼 하나 되어져서 칭찬받고 여러분 생명의 멸령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충성은 뭐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된다. 넘어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농부가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역시 마귀는 마귀야. 게으른 사람도 들어도 좀 쓰지. 훈련 좀 시켜서 보냈지. 어떻게 보면은 죄 같지 않으면서 큰 죄가 되는 게 보니까요, 게으름이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를 하죠. 갑절로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에 받은 종이 왔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잘못해가지고 믿지면 어떡하나, 땅에 묻어두었다가 내가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대노하죠. 책망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때 게으른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을 보면요, 그냥 게으른 종이라 하지 않고 거기다가 앞에 관상 하나 붙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랬습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과 악함은 이꼬르라는 거죠.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줄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빌어먹을 놈이라는 거죠. 빌어먹을 놈. 빌어먹을 놈이 어떻게 칭찬받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관을 쓰겠습니까? 여기는 없지만은 다른 교회도 없겠죠. 게으른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면요, 자기를 변명하고 주인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몸으로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실수도 허물 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내 허물만 쌓이는 거죠. 잠언 10장에 보면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허물을 면기 어려운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고로 충성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을 품는 우리가 충성을 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이 되고 주님께 칭찬받으며 생명의 관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보니까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인정받았지요. 총리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집에 사원으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 일 잘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열심히 고기 잡았더니 오늘 주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바다 누릴 상급, 아니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의 관을 받는 이런 삶이 되어지도록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충성은 희생이 따라야 되죠. 또 어떤 상황이든지 변치 말아야 되죠. 늘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주님께서 직분을 맡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남은 생에 주 앞에 가는 것까지 충성해서 대광교회 부흥이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릇되게 되어져서 이 대광교회가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주 앞에 서는 그 날 잘하다 칭찬받고 열려감 받아 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